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세 번째, 생명 살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드리는 예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가인과 같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래서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성도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는 선한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예배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죽은 심령들이 살아납니다. 잃어버린 자기 자녀가 예배를 통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백성이 살아나고 소생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한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편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에 쓴 편지가 있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편지 대신에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전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죠? 어디에 써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써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육의 마음판에 써서 보냈다. 신비에 써서 보냈다. 신비가 뭡니까? 마음 심자, 삐쓱삐자죠. 그래서 신비에 써서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곳에 쓴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먹으로 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먹으로 쓴 것. 다시 말해서 돌판에 쓴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오늘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사람을 보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먹으로 쓴 사람, 돌판에 쓴 사람을 율법 조문에 쓴 사람이다. 다른 말로 옛 언약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머리에다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혼에다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식의 사람이다. 율법 조문에 쓴 사람이다.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남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머리에 자기의 혼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정죄하고 분열시킵니다. 죽이는 일을 하죠. 말씀인데. 그래서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육의 신비에 쓴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는 자기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것이 신비에 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영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속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한 것을 내기도 하고 또 악한 것을 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마음에 계속 쌓으면 그 사람은 뭐가 나올까요?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뭘 쌓아야 된다고요? 선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이 뭡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선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나오라고 하죠?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와라, 화요일도 나와라, 금요일도 나와라, 새벽에도 나와라, 왜 그렇게 자꾸 하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럴까요? 제가 뭐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자꾸만 교회 나오러 가느냐? 여러분, 교회를 자꾸만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집에서 드리면 주님이 안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집에도 주님이 계시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리자는 겁니다. 굳이 번거롭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것이 잘못하면 죽는 길입니다. 육신은 자꾸만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편안한 것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영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추우나 더우나 교회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편안하면 뭐 할까요? 집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몸이 편안하다. 뭐 하겠습니까? 따뜻하다. 뭐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집에서 따뜻한 이불 덮고 TV 보거나 스마트폰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 아마 99.99%는 없을 건데 아마 0.0001%는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빼고는 99.99%는 TV 보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TV 보고 여러분이 TV 보고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세상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세상 문화가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넓은 아파트에 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육신의 생각,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망하는 길로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뭘 심어주려고 할까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뭘 심어주려고 할까요? 마귀는 거짓 메시지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거짓 메시지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세상 가치관, 거짓 메시지, 그걸 여러분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믿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믿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믿게 하느냐? 사람들의 의식 속에 반복적인 거짓 메시지를 심어주면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거짓 메시지를 심어주면 여러분은 그 거짓말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히틀러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이었던 게베르스가 있습니다. 유명하죠. 이 게베르스의 전략이 뭐냐? 국민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게베르스, 이 나치 정권이 온 국민을 거짓 메시지에 놀아나게 했을까요? 한 가지 사실에다가 9가지 거짓말을 심어 놓으면 사람들 속에 그 거짓말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인데 9가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요? 그 거짓말도 진실로 믿게 하는 것이 뭐냐? 반복적인 거짓 메시지를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베르스가 전 국민들을 그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심기 위해서 TV를 보급시킵니다. 그 당시에 1930년대 TV를 보급시켜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때 송기정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TV가 그때도 TV가 나왔어. 독일에. 또 전 국민들에게 라디오를 다 보급했습니다. 미국도 못한 일을. 왜 그렇게 전 국민에게 TV를 보급하고 라디오를 보급시켰을까요? 그렇게 해서 뭐요? 전 국민이 히틀러의 하수인이 되게 만든 겁니다. 악을 행하는데 동조하게 만든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많았고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히틀러의 선전선동에 놀아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거짓 메시지를 계속 들어주니 그 거짓말에, 그 선전선동에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TV가 있습니다. TV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TV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죠.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러분 속에 그 손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쥐어줬습니까? 누가 쥐어줬어요? 마귀가 여러분 손에 쥐어준 겁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마귀의 말을 듣도록, 그래서 뭐요? 반복적인 세뇌를 시키도록 여러분 손에 그 스마트폰을 쥐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듣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악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악을 계속 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TV나 스마트폰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해집니까?
나는 스마트폰 보고 TV만 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까? 틀림없이 구자일 겁니다. 나는 스마트폰 보고 TV만 막 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뭐요? 염려가 옵니다. 이상하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저것들은 죽여야 돼요. 저건 내 편 아니네. 저것들은 어떻게든지 뭐요? 감옥에 쳐넣어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통해서 뭐요? 여러분에게 계속 악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벨스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뭐라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줄 아세요? 히틀러는 천재다. 히틀러는 메시아 구원자다. 나라를 살릴 구원자다. 그렇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히틀러가 무슨 천재야? 히틀러가 무슨 구원자야? 나라를 살릴 구원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요? 계속 들어주니까, 그 거짓말을 계속 세뇌시키니까 마침내 뭐요? 히틀러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결국은 전 국민이 뭐가 된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귀의 밥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마귀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편안하게 집에서 TV나 보거나 스마트폰만 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편지 모습은 안 보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모습만 심어줍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되는 대적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뭐요? 그리스도가 왜곡되니까 저 모습 보고는 내가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뭘 쌓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왜곡시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세상의 말이 누가 봐도 옳다고 해도 세상의 말 중에 옳은 말도 있죠.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옳은 말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참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옳은 말일지는 모르지만 참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참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꼭 참말이에요? 세상 말로 해도 얼마든지 맞는 말도 많은데, 좋은 말도 많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꼭 진리고 참말이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진리가 되고 참말이 되려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은 아무리 맞는 말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참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야만이 참말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뉴스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맞는 말도 아니지만 90%가 틀린 말이지만, 아니 90%는 맞나요? 절반 이상은 틀린 말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뭐요? 죽이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요즘에 뉴스를 안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한 번씩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데, 요즘에는 있잖아요. 사모가 가끔씩 세상 뉴스를 이야기해주면 제가 짜증이 나요. 제가 안 들으니까, 안 보니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1년 이상 안 들어보세요. 1년 이상 딱 끊어보세요. 여러분 정신이 맑아질걸요? 영이 확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그 영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영이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사람을 살린다. 세상 말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또 집에 가면은 주구장창 TV만 틀어놓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스마트폰 보고 있을 거예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심판받겠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염려와 판단과 정죄감만 심어줍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바른 말 한다고 하면서, 내 말이 맞다고 하면서 죽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선을 쌓게 되겠죠. 그러면 선한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읽는 복음서가 있다 그래요. 불신자들이 읽는 복음서가 있다.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읽는 복음서가 있대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불신자들이 읽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5복음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다. 말씀 참 잘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불신자들은 무엇을 읽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불신자들은 무엇을 읽게 되는 거예요? 문수로 된 성경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겠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주면 그들이 비록 성경은 읽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제5복음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극히 맞다. 일본의 기독교 성자인 하천 풍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얼마나 천대매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폐병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 더복이 나겠습니까? 어느 날 선교사가 전도하기 위하여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하천풍은이라는 그 하천풍은 그 사람이 방 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폐병 환자가 있습니다. 무슨 그 병이 당신에게 옮겨갈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폐병보다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전했는데 그의 생명만 영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도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일본 기독교 성자라는 칭호를 받고 최고의 기독교 영향력을 입힌 인물이 됩니다. 하천풍원이라는 이 사람은 그 선교사에게서 무엇을 읽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읽은 것입니다. 문서로 된 성경은 읽진 않았지만 그 선교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읽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그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읽고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가 왜곡되어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보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까요? 언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사람을 살릴 때,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겠죠? 아니,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방황하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기는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렀는데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렀어요? 사람을 살리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단 말이죠. 여러분, 밥 한 끼 더 먹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밥 한 끼 더 먹고 1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20년 더 살면 뭐 하겠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밥 한 끼 더 축내는 거 그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악을 계속 심으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뭐요? 해를 끼치게 되겠죠. 차라리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저 불신자들을 걸으면 살려줄까요? 그래도 혹시라도 그들을 살릴까봐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계속 살려줍니까? 그냥 밥 축내라고?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밥을 먹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남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살리는 사명을 모르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만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CTS에서 오하라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평택에 살더라고요. 이분은 결혼을 빨리 하셨는지 아이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어서 실명이 왔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좌절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3번을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것만 연구했대요. 남편도 떠나버렸대요. 그러니 뭐예요? 그 인생이 사는 것이 지옥이죠. 근데 이분이 자살을 하기 직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봤대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큰 후회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무슨 후회가 몰려오느냐?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것 못 먹은 것 때문에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자기는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몰려오더랍니다. 그리고 특히 뭐 때문에 후회가 몰려오느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에 가장 큰 후회가 몰려오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왜 나를 이렇게 학대했지?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살았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 그래서 이분이 자살하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남은 인생을 남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주변에 천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편도 만나고 좋은 의사도 만나고 좋은 분도 많이 만났습니다. 결국은 그 의사를 통해서 주님도 만나게 됩니다. 눈은 여전히 실명이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만나게 돼요. 그녀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일 자매님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눈을 뜬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상태로 살아갈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100% 지금의 상태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 하루만 눈을 감고 실명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끔찍하겠죠. 그런데 이분은 만일에 옛날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눈 뜬 상태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소경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00% 자기는 소경으로 살겠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지금의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눈이 보였을 때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도 몰랐대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았대요. 살아있으니까 뭐요? 자녀들 키우고 그냥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밥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삶과는 내가 눈 떠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구나.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소경이가 아니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경되지 않는 눈이 건강한, 몸이 건강한 그 사람들이 뭐요? 나중에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비참한 존재가 되고 후회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사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더 이상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생명 살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 버는 것도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창조자를 뭐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뭘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 하기 위해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영광을 위해 산다고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서서 새게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율법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다 했어요?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 조문의 직분이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라는 것이 율법 조문의 직분이에요. 그것에도 영광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직분, 곧 뭐요?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더욱 넘치게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의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해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생명 살리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생명 살리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새 언약의 사람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돌판에 새겨요. 머리에 새겨요. 그것을 보고 옛 언약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죽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복음을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말씀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 마음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관들을 심습니다. 그것에 세뇌되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은 좁습니다. 그냥 좁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좁다. 바이블 타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왜곡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오히려 적대시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영의 직분자요 의의 직분을 맡은 자요 그 사람에게 영광이 더욱 넘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 천년 만년 삽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뭐 때문에 그걸 보내주셨습니까? 코로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 무조건 없애달라고 하면 됩니까? 통회하고 잡아가고 회개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코로나만 비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하게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생명 살리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이 더욱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